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또 하나, 이 성경을 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누가 쓰셨는가? 성령님이 쓰셨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왜 썼을까? 꼭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사기하고 룻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두 권이잖아요. 사사기가 따로 있고 룻기가 따로 있어서 두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권이 아니라 그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한 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와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썼는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셔요? 누가 썼을까? 사무엘이 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사기하고 룻기를 씁니다. 즉 사무엘이 딱 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누가 딱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느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최고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사울이 별로 그렇게 통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잖아요. 그가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울이 왕의 그 직책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F학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사기를 기록을 하면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사기를 쓴 거거든요. 사사기 가장 맨 그 부분에 보시면은 사사기 22장으로 가서 보시면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맨 끝에 끝절 25절입니다. 25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으셔요. 사사기 맨 끝에 부분의 끝절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왜 이 사사기를 썼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다운 왕이 못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 그래서 역사가 흐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나라의 정치사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름 석자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그런 대통령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사람이 각기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전부 다 각자
프레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각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기 나름대로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했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인간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세워질까요? 제대로 그 공동체가 희망을 가지고 꾸려갈 수 있을까요? 뻔합니다. 그게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사기와 그리고 룻기를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뭘 하고 싶은가?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라고 이 사사기의 결론을 맺은 다음에 룻기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는 무슨 말씀을 던져주고 싶으냐면, 그런데 지금은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왕이 있다. 그러면서 써내려 간 것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무슨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며느리들은 꼭 시어머니를 꼭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위해서 룻기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데, 물론 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만 나오면 아이고 뻔한 얘기 하는구나, 시어머니 잘 봉양하고 시어머니 말씀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룻기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룻기는 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 그 왕이 누군가? 가장 룻기의 마지막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도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룻기를 쓴 거예요. 룻기 가장 마지막 장 4장으로 가서 보시면 룻기의 마지막 딱 결론이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 하고 싶어서 룻기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사사기에서는 메시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간이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온니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입다, 삼갈, 나중에는 삼손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만나는 12명의 사사들 모두가 한결같이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배울까? 두 가지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행동은 본받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 12명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쭉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창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그 차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12지파 사람들,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시몬, 그 다음에 오늘 6개의 지파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지파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31명의 왕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땅이 베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점령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도 다 점령을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아니, 점령할 만한 능력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점령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사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도출을 시키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죄악의 속성, 그것을 유감없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가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서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뭘 착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 이름이 메리여가지고 강아지를 생각하는데, 그 메리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메리가 무슨 뜻인지는 내일 새벽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오늘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27절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며, 그거 나오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다 쫓아내지 이제는 아니했어요. 여러분,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실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실력이 안 돼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쫓아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쫓아냈어요. 근데 아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쫓아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다가 거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따라주지 못해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쫓아내지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요. 30절에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31절에 르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내용으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실까요? 쫓아내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쫓아내지 아니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땅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그랬거든요.
쫓아내서 너희가 차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고, 그래서 그 땅을 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나와져 있거든요.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킵니다.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노동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키는 노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노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노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 노예로 삼고 싶어서. 그 다음에 30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해요? 노역을 합니다. 33절 끝부분에서도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뭘 했죠? 노역을 합니다. 35절에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마침내는 뭘 했어요? 노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 첫째, 노예로 삼고 싶어서. 여러분, 노예를 삼으면은요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체 노동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화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가나안 땅의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싸움이에요. 어린 시절 각 마을마다 각 집집마다 아무리 적게 애를 낳아도 보통 5, 6명입니다. 저희 집도 7명이나 낳습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왜 그렇게 식구를 많이 낳았을까? 왜 그랬어요? 인구가 많아야 먹고 삽니다. 가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겨울이 되면 그냥 들녘으로 산으로 가서 뭘 했는가? 솔방울 따와야 되고, 거기 가서 전부 다 솔잎 떨어진 거 그거 다 갈퀴 아십니까? 갈퀴로 다 긁어서 지게에다가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부려놓으면 한 이틀 지나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가서 풀을 베우든지 아니면 솔방울을 따오든지 갈퀴로 가서 솔잎을 다 긁어서, 아는 분만 아는 서글픈 어린 시절의 추억. 숫자가 없으면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인구가 더 생겨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더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대로 난 거예요. 낳다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낳는데 중간 한 사람 한 사람 셀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숫자를 늘려야 됐단 말이죠. 왜? 그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왜 쫓아내? 안 쫓아낸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쫓아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철병거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그것까지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쫓아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 7장에 그 유명한 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거기 가서 대패를 하죠. 원인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갖다가 훔쳐서, 전체를 다 훔친 게 아닙니다. 조금 훔친 겁니다. 그 조금을 훔쳐서 땅을 파고 땅에다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위투 한 벌, 그 다음에 금과 은 갖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범인이 누군가 색출을 하라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누가 걸렸냐면 아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거기에 조금 갖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 갖다가 숨겨놨는데 조금 남겨놓고 조금 숨겨놓은 그 아간의 행위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아, 그렇지, 우리는 아간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아간처럼 절대로 훔치지 말자. 우리는 아간처럼 절대로 조금이라도 땅 파고 묻어놓지 말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땅 파고 묻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가?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도 아간이구나.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나도 아간이구나. 나도 조금씩이라도 남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땅 파고 묻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아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 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체 다 안 바친 거 아닙니다. 다 바치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사기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지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했던 이 철병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최신식 무기 아닙니까? 참 매력적이죠. 그 당시에 이 철의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철로 만든 이 병거, 세상에 이거는요, 어떻게 문화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 철병거가 너무너무 귀한 매력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남겨놓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뭐가 도느냐면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돼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에요. 이리 가도 찌르고 저리 가도 찌르고. 결국 그러면서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아하,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철저히 사실은 쫓아내야 합니다. 철저히 무너져야 하고요. 철저히 이것이 깨져야,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서 삽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남겨놓은,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철병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자 나름대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하나의 미해결 숙제죠. 근데 그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설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30대, 40대를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해봤습니다. 이민 현장에서는요, 전부 다 제 어떤 영역 속으로 다 돌아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저나 저희 집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 입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마누라가 아기 낳는데 아기 낳기 위해서 병원 가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지 마누라가 아기 낳지 내가 아기 낳아? 근데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부인이 아기 낳는데 같이 동행을 해야 할 정도로 목사가 그렇게 필요한 게 이민 목회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아기 낳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친구하고 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지가 지치고 왜 나보고 지라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그럼 요셉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나이가 거의 40살이 가까이 됐습니다. 40살은 안 됐겠군요. 30살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이민 목회 현장에 교인들의 모든 형편을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바꿔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못된 그 모습,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성, 그것이 그대로 1, 2년이 아니라 400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죄악의 본능대로 그들이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제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어떤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되어 오십니까?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기에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 한두 지파가 아니라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할 마음도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